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한양 없는 내 가불길 없는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를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모두가 주의 몸된 전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몸을 들여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마음 갖고 전심을 갖고 왔사오니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소리를 내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되셨음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좋을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만끽되었고 외롭고 슬프고 눈물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나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발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다시금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급속한 하나님의 단비 같은 은혜가 끼쳐지도록 도와주시고 따스한 햇살같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처럼 불려오는 이 시간 예배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온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힘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연고로 인하여 흩어져 있는 주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의 나를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있는 저소에서 정성을 다하여 단 한마디라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할 수만 있다면 주변의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신실함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 길마다 하지 아니하고 얄궂은 날씨 탓하지 아니하며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날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 드립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이 시간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을 넘어서 신실한 믿음을 갖고 예배 드릴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4절 찬양드립니다. 교동문 16번 시편 2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번성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2장 찬양드립니다. 그저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해 주시어서 우리가 이 일주일의 시간을 잘 보냈다고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물론 피부로 와닿는 것은 쓸쓸함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정말 흡족할 만한 좋은 것도 있어서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인정하는 그런 날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다는 것만큼은 늘 기억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뿐만 아니라 인정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우리의 삶의 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지켜 교회로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구별된 마음과 믿음과 행동을 지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 전 인격이 주님을 향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혼잡해지는 정신 되지 않게 하시고 분주해지는 마음 되지 않게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한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 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생업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저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그 터전에서 높임받고 인정받으며 잘 쓰임받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신 분들임에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량을 하나님께서 더 빛나게 해 주셔서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생업이 견고하게 되게 해 주시고 그 생업을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 세상의 것에 너무 함몰되거나 매력에 빠져서 들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단순히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됨을 잊지 않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을 더 열심으로 하나님 더 진정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믿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마다 속한 바 된 가정들 또 직장들 좋은 관계 얻게 해 주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터전이 그 장소가 더 빛나고 아름답게 해 주시옵소서.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도 복음 안에서 하나됨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마음과 뜻과 생각을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어서 오늘로부터 앞으로 향후 한 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여정을 만끽하는 우리 신앙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끼리만 우리만의 모습이 아니오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들 또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자들 또 우리도 하나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의 믿음 생활 또 함께하는 신앙생활에 필요한 존재로서 세워지는 교회 역할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이런 여건들 주님 긍휼을 베푸시고 생명을 지켜보호하시고 하는 일들이 잘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가급적이면 주일이 비껴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도 나타나게 해주셔서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의 날로서 지킬 수 있는 우리 삶과 형편이 되게 하시고 또 마땅히 선택해야 될 기로에 놓였다면 주의 날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견고한 믿음마저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질고로부터 또 마음의 상함으로부터 또 환경의 어려움으로부터 회복되고 나아지고 치료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귀한 생명 주시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을 고대하며 출산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 정유정 성도 지켜 보호하시고 병원의 입원을 통하여서 하나님 출산의 날을 맞게 됩니다. 마음에 때로 염려도 있을 수 있고 처음이라 불안한 마음도 있을 수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평정을 허락하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시어서 좋은 시간들, 좋은 환경에서 순산케 하시옵소서. 너무 큰 고통 없게 하시고, 어머니로서 마땅히 느껴야 할 고통은 있어야 되겠지만 심신이 지치지 않도록 정유정 성도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의사들, 스태프들에게도 저의 몸을, 또 태어날 귀한 생명을 귀하게 대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전혀 불편함이나 어려움 없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온전히 기록된 말씀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읽는데, 그 읽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인하여서 깨달아지는 은혜 얻게 하시고, 또 도전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는 그런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시되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어진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전혜와 전혜미 양 특별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시간에 교회 소식 먼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신 귀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성경 읽기를 이어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부터 5월 19일까지 2차 신앙교육 성경 공부를 식사 후에 1시 10분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굿네이버스, 미주 굿네이버스를 통하여서 해외 아동 결연을 통해서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구자 일단 시작하겠고요. 지속적으로 좀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주일 예배 드리는데 대표 기도자로 좀 자원해 주실 분,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말씀해 주셔서 함께 예배에 더 뜻깊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고요. 5월달 보통 가정의 달로 지나게 되는데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로 드리겠고요. 5월 둘째 주는 어머니 주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히 저희들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 정효정 성도께서 5월 3일날 입원하시고요. 그리고 당일날 유도 분만을 통해서 출산하시게 되어 새벽녘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잘 될 수 있도록, 순산하실 수 있도록, 고통의 시간들이 있겠지만, 통증의 시간들이 있겠지만 잘 견뎌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좋은 소식을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5월 3일 입원하시어서 유도분만 하시게 된 정유정 성도도 태어나게 된 중에 태아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함께 손을 내어 기도합니다. 사랑하여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자녀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가정 가운데 이 가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생명이 이 세상에 빛을 볼 날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유정 성도의 몸과 우리 태아의 몸의 환경에 맞게끔 의료진들이 유도분만을 결정하여서 5월 3일 입원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수속의 절차와 행정적인 모든 일들이 출산하는 데 전혀 부담이나 어려움 없게끔 하여 주셔서 우리 정유정 성도와 복중의 태아우리 튼튼이는 이 세상을 맞이할 날 것만을 기대하며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사약이 투여될 때 아버지 하나님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고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출산을 하겠지만 그래도 아버지 어미로서 느끼게 될 그 통증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잘 판단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체가 세진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시간에 정해진 날에 좋은 때에 하나님의 선물 귀한 아들을 품에 안는 귀한 우리 정유정 성도 되게 하시고 이 가정 되게 하시고 이 가문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무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첫 발걸음이 잘 내밀어져서 그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영위해 나가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그러나 특별히 출산의 과정 가운데 가장 힘써서 생각해야 될 우리 정유정 성도의 마음과 그의 육체와 의료진들 하나님께서 더욱더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절대 어려움 없게끔 하시옵시고 이 모든 가정들을 잘 견디고 이겨나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까지도 아버지 감격의 마음 갖고 기쁨의 마음 갖고 평안 중에 이 날을 맞이하게 하시옵소서. 그 순간까지 잠을 잘 이루게 하시고 신음도 복용되게 하시고 컨디션도 좋은 상황으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소망하였던 일들 결실로 맺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웃는 날들도 있었지만 눈물 짓는 시간들도 있었기에 이 시간이 남보다도 더 뜻깊게 여겨집니다. 우리 정효정 성도의 몸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시고 우리 의료진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주사약이
투여될 때마다 필요한 역사만, 필요한 효과만이 나타나게 하시옵시고 잘 분만하여서 건강한 대화를 안게 하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가정의 기쁨과 웃음이 더 만족되게 하시옵소서. 온 교회가 이날을 위하여 이 시간을 위하여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역사함을 통해서 정의정 성도에게 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잘 다녀오시라고 박수로 한번 격려할까요? 좋은 날이에요. 자, 이 시간에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찬송가 29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삶의 형편이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마다 내 기분과 내 감정에 의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긴 드림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풍성케 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또 사라지는 물질이 아니오라 가정의 복으로 덧입혀지는 역사가 체험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 예물과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여러 명목에 맞는 예물을 한 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합당하게 쓰여지게 역사해 주시고 그 쓰임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 안에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드리고 싶을 때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처지와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또 마음은 간절하지만 현재 삶의 여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과 개인에게는 하나님 풍족히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상황 맞이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이에게는 견고하고 바른 믿음 주시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드림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늘 드리고 바치는 삶이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신 생명 더 건강하고 강건하게 유지하도록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잘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체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뜻하지 않게 갖고 있는 질고와 질병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주의 치료하여 주심으로 회복과 완치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함이 없게 하시고 편두통으로부터 자유할 뿐만 아니라 높고 낮은 혈압이 안정되게 하시고 잘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든든한 심장 주시어서 잠깐이라도 호흡에 불편함, 아픔, 통증을 느끼지 않게 하시고 허리 디스크가 완전히 치료받게 하여 주시어서 걷고 뛰고 앉기에 불편함 없게 하시옵소서. 몸의 요소를 잘 분해할 수 있도록 건강한 육체, 필요한 자양분들이 잘 생성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암을 이기는 위기를 극복한 이에게 남은 것마저도 잘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안한 단잠 이루게 하시고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소화가 잘 되게 하시며 마음에 어려움이나 불편함과 무거움이 없는 우리 심신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영커플들 위해서 저들의 예배와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고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요. 우리 교회가 그러한 모습을 지닐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함께 예배드리는데 헌신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 세대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 세대, 젊은 세대들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좋은 모습, 좋은 본을 통하여서 가문과 가정 안에 개인 대 개인 안에 좋은 선한 믿음의 영향력들이 잘 전수되어서 믿음의 때가 이어지는 우리 교회, 각 가정, 각 개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교육과 환경과 삶의 여건이 다른 우리 이해권들, 우리 어린 세대들 다소나마 언어가 다른 것 때문에 불편함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리오니 이 시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저들의 환경적인 불편함이나 어려움들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다 채워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 이 영권들에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저들의 가운데 저들 스스로에게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섬겨나가고 불편없게끔 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무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신앙인으로서 무럭무럭 장성하여 가도록 도우시옵소서. 사업과 직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사회를 받드는 귀한 청년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꿈만을 이루는 터전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터전과 도구가 되게끔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학업을 위하여 먼 곳까지 와서 주님과 이곳에 와서 학업을 하는 청년들 있습니다. 이 와중에 하나님 몸된 전에 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게 되고 믿음이 없었던 자에게 믿음이 세워지게 하시고 약했던 믿음, 바르고 견고한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며 더 나은 곳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새 기회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움이 익힐 때 최선을 다하는 이게 하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꿈과 목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다만 힘이 들고 어려운 과정이라 할지라도 잘 견디어 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며 드리는 모든 다음 세대들 청년 영광을 되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구하오니 주선의 과정에 있는 정유정 성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평안과 건강하시고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행이 느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 찬양 드리도록 합니다. 삶에 넘쳐나기를 주
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88면이나 389면쯤 되겠습니다. 14절로 20절까지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세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음이여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보라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늘 생명의 말씀을 읽을 터인데 믿음을 갖고 읽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읽은 말씀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살아내게 주님께서 도우시옵소서.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비차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와 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5장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5장 전체를 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설교 시간을 이루고자 합니다. 삼손이 성장한 후 가장 어쩌면 중요한 사건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결혼입니다. 결혼. 이방 여인을 얻어서 결혼하기까지 이야기가 좀 길면 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4장에서 이제 딱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15장에서까지 이 결혼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네, 결혼하면 되게 이렇게 스마일하고 웃고 행복의 겨우인데 이 결혼은 좀 비극입니다. 표현하니까 그냥 말이니까 결혼이지 결혼이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결혼하면 개인과 개인이 만나는 것으로 이해하고 또 가문과 가문의 만남이다 여깁니다. 그렇게 개인과 개인, 가문 대 가문의 만남, 일반적인 것을 전제하면서 이 삼손의 결혼 이야기를 살펴보면 오히려 정반대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정반대의 결말이 나와요. 삼손의 결말은, 이 결혼의 결말은 만남이 아니라 전쟁으로 끝이 납니다. 게다가 전쟁이라고 할 때 이 개인 혹은 가문의 전쟁이 서로 다른 민족들,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이 전쟁으로 점점 확대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기록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짐작은 할 수 있는 거죠. 아마도 이런 형국으로 이끌어져 가는 것은 이 결혼의 출발이 삼손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사기 14장 4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이 결혼이라는 행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구원의 계획을 숨겨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전도서 기자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죠. 전도서 8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봐 드릴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서 나는 깨달은 바가 있다. 그것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 뜻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그 뜻을 찾지 못한다. 혹 지혜 있는 사람이 안다고 주장할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도 정말 그 뜻을 알 수는 없는 것이다. 삼손의 결혼 이야기 아니면 전도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것을 뛰어넘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선 아니면 정의 이런 것에 대한 고정관념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하다, 의미가 약화되거나 의미가 없는 것일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결혼, 윤리, 질서 이런 것들이 세상의 순리 안에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어야 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요. 그것이 마땅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 그런 고정관념은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마저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삼손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발현은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가 싶을 정도의 모습이죠. 비이성적인 모습이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비윤리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나요. 게다가 굉장히 폭력적인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게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대부분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게 비윤리적이에요. 이것이 세상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을 의문으로 던지기보다는 하나님 존재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겸허히 겸손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따른 순응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좀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가 이해가 가능하고 또 수용이 가능한 범주 내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가능한 것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이런 고집불통 같은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33장 2절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 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멸종되고 멸망된 그 터전은 그냥 그렇게 사라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 소위 직관이라고 하는 것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아주 간혹이지만 이 스포츠에는 기이한 역전 현상이 일어나요. 오늘은 반드시 우리 팀이 이길 거야 라고 하는 확신, 그런 어떤 대조표를 갖고 현장에 가서 응원을 하는데 이 경기가 지지부진하더니 끝내는 우리 팀이 질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TV에서도 혹시 그런 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직관하던 사람들이 경기가 우리 팀이 질 것 같으면 하나둘씩 경기장을 빠져나갑니다. 끝까지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괜히 승질만 돋구니까. 저도 그런 예가 있어요. 이거 볼 필요가 없어. 끝난 거야. 그냥 나가서 식사만 하고 그리고 놀고 집에 가자. 이래서 경기장을 빠져나와요. 근데 빠져나왔는데 갑자기 경기장 안에서 우와 하는 함성이 들려요. 이게 우리 팀인지 저쪽 팀인지 모르는데 아무튼 나는 결정했기 때문에 집에 와요. 근데 그날 저녁에 이루어지는 스포츠 뉴스를 보면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승질을 내며 떠나왔는데 우리 팀이 이겼다는 거예요. 마지막 해에 역전승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간혹이지만 이런 기이한 역전 승리가 있습니다. 보세요. 경기장을 빠져나온 저는 그 경기를 끝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성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뉴스에 이겼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가 합당한 그런 이유나 비유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거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현현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모두 다 이해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지금 일어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일어났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성적으로 이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행하심이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믿는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이나 15장에 기록된 삼손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나 봤던 그런 삼손의 모습, 괴력을 소유한 엄청난 삼손의 모습을 봅니다. 용맹무쌍한, 용감무쌍한 그런 장수구나, 이걸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삼손이 소위 내가 한번 싸워봐야 되겠다, 싸우고 싶어서 이방인들과 싸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싸워라 하는 말씀에 의해서 싸운 것인지 좀 불확실할 때도 있었지만, 여하튼 전쟁을 할 때 일련의 패턴을 좀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7절과 8절 말씀을 좀 보시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광야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긴 거죠. 그러면 승리를 한 거예요. 승리를 했다면 보통 승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터전에서 자축을 해요. 전리품들 앞에 놓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그럽니다. 삼손도 그렇게 해도 무방했을 것 같은데 자리를 옮깁니다. 다 쓸어버린 그 자리에서 떠나서, 성경 뭐라고 기록합니까? 에담 바위 틈. 여러분, 바위 틈에 머물렀대요. 연상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을 통하여서 삼손이 싸움에서 이겼지만 어떤 신변의 위험 같은 것들을 느꼈기에 피신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를 떠나는 행동, 전쟁을 한 연후에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과거 14장에서 이 삼손이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민족을 무찌렀을 때에도 이와 같은 이런 같은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한 군데만 좀 더 보시죠. 17절과 18절 말씀을 좀 보시죠.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승리한 후에 삼손이 하는 이야기고 행동입니다. 이 기록은요, 제가 좀 고분고분 읽었지만 어찌 보면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고 바위 틈에 숨었던 것보다는 좀 더 격앙된 그런 삼손의 모습이 느껴져요. 생명을 위해 피하는 것 이상의 어떤 격정, 하나님께 대한 어떤 하소연,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납니다. 전쟁의 승리를 일으킨 그 상징이 되는 턱뼈, 이거를 살포시 놓은 것도 아니고 내 던져버렸다. 이따 이거 쓸모없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느낌이, 수천 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죽인 것에 비하여 지금 삼손 스스로가 죽겠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나 목말라서 죽을 것 같아요. 내가 목말라서 죽을 것 같고, 내가 목말라서 죽은 다음에 내 시신을 블레셋 사람들이 막 이리저리 끌고 다닐 것 같아요.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7절과 8절의 사건은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사건, 이 17절, 18절 사건은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전쟁, 이 싸움을 한 것입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이 삼손이 어떤 움직임, 행동, 싸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런 것을 본다면 첫 번째 싸움마저도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싸웠을 것임에 타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싸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나서 어디론가 피해서 숨어버리는 일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께서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오셨어요. 때로 쓰임받으면서 살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일을 한다면서 슈퍼맨처럼, 아이언맨처럼 항상 강하고 언제나 뛰어난 리더십을 바라고 어느 누구보다 지치지 않고 늘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가는 그런 새 힘을 가져야만 하는 그런 강인함이 늘 있어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들, 꼭 그렇게 하고 꼭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저나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그 생각과 그 의지와 그 뜻을 저버리지 못하고 늘 우리가 슈퍼맨이나 아이언맨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또한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나는 항상 지치면 안 돼. 나는 항상 강해야 돼. 나는 두려움을 느끼면 안 돼. 나는 항상 용감해야 돼. 나는 뛰어나야만 해. 라고 하는 자아의식이 우리 가운데 팽배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절대로 약해지거나 실패한다거나 비관에 빠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늘 언제나 강한 것처럼 나타내려고 애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속으로는 골병이 들어서 아픔과 눈물과 상처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숨기고 나는 강한 사람처럼 연극을 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삼손에게서 나타난 이 좀 비이성적이라고 할까요? 좀 이해 불가한 이런 모습이 삼손에게서만 나타났는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열왕기상 19장 4절로 5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 엘리야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그 이방 선지자들과 맞짱을 떠서 1대 850을 이겨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비가 온다! 라고 말했을 때 비가 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있냐?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세벨이 죽인다고 그랬어요. 850명의 선지자가 죽은 것처럼 내가 기어이 너를 잡아서 죽일 거야 라는 소식을 엘리야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850명을 이기고 기적과 같은 현상을 나타내는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나무 아래서 죽여주세요 하고 스르르 잠이 든 거예요.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하신 우리 예수님,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또 어떠할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니, 신이 피곤을 해. 여러분, 이 구절이요, 공생의 기간 중 복음을 증거하시는 과정 기록한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역이 예수님께서 하루하루 사신 게 굉장히 편안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 사역하는 게 예수님께 스트레스로 오는 거예요. 피곤으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마가복음 11장에는요, 우리 보통의 가정에 있는 남편분들이 제일 참기 힘들어하는 것, 배고파! 배고픔을 느끼셔서 무화과 나뭇가지가 아니라 먹을 게 없어서 걔를 어떻게 했다고요?
너는 평생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이 저주를 하시는 모습도 나타나요. 육체를 입고 계신 예수님이셨기에 피곤도 느끼셨고, 장시간 식사를 못하시면 배고픔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사역이 성령에 의해 하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행한다 하는 것 맞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 쓰임받고 있는 사람은요, 피곤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플 수 있는 것이에요. 괴로움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에요. 힘에 겨워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해서 비관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염려하고 근심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반드시 존재하지만 쓰임 받았다 할지라도 사용되는 자, 하나님께 도구로 사용되는 자만큼은 인간이기에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 또 있는 거죠. 쓰임 받는 자 스스로도 마치 내가 다 했어,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태도는 금물이라는 거예요. 네가 잘나고 네가 뛰어나고 너밖에 없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그 시대에, 그 시간에, 그날에 쓰시고 싶으셔서 쓰셨다라고 하는 것뿐인 거죠. 그러니까 다 한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이냐 의심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사에 경영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또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의 신실하고 바른 믿음을 통해서 겸손하고 겸허하게 우리 스스로를 낮추는 신실함만을 지니는 좋은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신명나는 일인지 몰라요.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쓰임받는데 여러분 삼손을 보세요. 도대체가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삼손을 봤는데 삼손 옆에는 아무도 없어요. 삼손밖에 없어요. 홀로 싸우는 삼손만 주야장창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너무 외로워요. 거의 엄청난 거구의 사람일 것 같은데 참 외로워 보여요. 쓸쓸해 보여요. 우리가 이제껏 사사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껏 사사기에 나온 사사들 곁에는요, 언제나 그를 도왔던 개인들이 있었어요. 언제나 그 사사와 함께 하고자 했던 민족들이 있었어요. 지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홀로 있는 이 삼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남들 눈에는 손가락질을 당할 법도 하죠. 이 녀석 가는 곳마다 싸움질이나 하고 사람을 죽이기나 하고 물건을 파헤치기나 하고 하나님의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을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쓴소리, 모든 비난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삼손이 존경스럽기까지만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삼손,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남들은 수용하지 못해도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삼손에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을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누가 온 겁니까?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지파가 온 거예요. 여러분 동족의 배신입니다. 지금 홀로 있으니까 함께해서 블레셋 사람을 물리쳐도 될까 말까한 이 상황인데 뒤쳐 쓰러져 있는 삼손 곁에 와서 삼손을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을 넘겨줍니다. 사사기 기자가요, 삼손이 한량이나 불량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사사기 기자는 사사 삼손이 분명히 사사라고 기록을 합니다. 20절 말씀 보실까요? 블레셋 사람일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어요. 그러면 20년이나 지냈어요. 그런데
이 20절 말씀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약간 의아하게 만듭니다. 사사가 존재하던 시기, 어렵고 힘든 그 고통의 순간에 사사가 나타났을 때에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기록한 사사기의 저자의 말은 사사가 있을 때는 언제나 평온과 평화가 있었음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까지 사사기 저자의 모습입니다. 좀 특별히 사사기 3장이나 5장이나 8장에 이게 극명하게 나타나요. 제가 3장 11절을 읽어봐 드릴게요. 그 땅이 평온하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다. 이게 뭐냐면 메소미다미아 왕 구살리사다임이 온니엘이 죽인 다음에 사사로 등극하고 모든 이방 민족을 물리쳤기 때문에 평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왕 야빈을 죽인 드보라 때 이야기는 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5장 31절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다. 그런데 유독 이 사사 삼손 때만 20절에만 블레셋 사람의 때에 이런 한정적인 의미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여전히 블레셋의 정권 하에, 블레셋의 통치 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20절 말씀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0절 말씀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유다 사람들의 한 행동을 하면 유다 사람들의 한 행동을 조금이나마 좀 이해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정권이 어떤 정권이에요? 이스라엘 사사의 정권, 하나님의 정권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정권이에요. 그 정권 하에서 유다 사람들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 정권을 옹호하고 그의 뜻을 따르고 그들에게 협력하는 것이 훨씬 더 자기 유다 지파에 유익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죠. 반역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삼손이라 할지라도 삼손 한 사람의 행동 때문에 유다 지파 전체가 진멸당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인정하고 있어서 삼손을 잡은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블레셋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상황인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공존하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의 사사가 뻔히 살아있는 이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통치는 블레셋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보시죠.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이팀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노라. 야, 나 탓하지 마. 쟤들이 나한테 먼저 찝쩍거렸어. 나를 찔렀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뿐이야 라고 했는데 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이 블레셋의 것인 줄 네가 알지 못하냐? 네가 한 행동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삼손 한 사람 만나자고 3,000명이 떼거지로 가요. 여러분, 남자들 세계에서 7대1만 해도 엄청난 거라고 얘기하는데 3,000대1이에요. 3,000대1로 지금 싸워본 적도 없어요. 3,000명이 내려왔어요, 지금. 이거 뭘 의미할까요? 유다 사람들이 삼손의 비밀을 아는 겁니다. 그냥 내려가서 유다 대표자가 협상해가도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숨어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런 행동들을 했다는 것을 유다 사람들은 짐작하고 알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사이면서 자기들을 이끈 지도자이고 자기들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끝끝내 어떻게 하는 겁니까? 3,000명이 내려와서 그를 결박해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그림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가장 좋은 믿음을 지니려면 예수 믿고 바로 뒤져야 된다. 죽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살면 살수록 죄를 많이 지어요. 살면 살수록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이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게 돼요. 여하튼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올라가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여전히 이 세상, 이 사회 속에 속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이 사회와 세상을 무시하거나 외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회와 이 세상이 마치 블레셋같이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블레셋처럼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문화, 경제, 과학, 의학 어느 것 하나 우리 삶과 직결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무엇 하나 배제시키면 내 삶이 곤고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기로의 선택의 길에 섰을 때에 나에게 유일이고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이냐? 우리는 그것에 눈이 뜨이게 되어서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반대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순리라고 인정을 해요. 왜요?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내가 미국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내가 현대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따라가는 것은 마땅한 거 아닌가요? 신앙은 신앙이지만 난 세상의 순리의 세상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고개가 떨궈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거 슬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거 외롭고 힘든 길임이 맞다라는 것을 성경 기자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역설합니다. 그렇지만 사사라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는 거죠. 이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설령 외롭고 힘들고 고충이 따른다 하더라도 그 길을 살아내야 한다. 이게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죠.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는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용하시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합당하게 쓰임 받으시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친 나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오뚜기처럼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무디어져서 이 세상을 많이 바라보고 세상에 산다는 합당한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작게 여기는 우리가 아닌지요. 또 하나님의 쓰임받는 것이 힘이 들다고 자꾸만 숨으려고 하는 우리는 또 아닌지요. 하나님, 세상에 살지만 세상 속에서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 잊지 않게 하시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마땅히 우리를 메워드리게 하시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아우성이라도 쳐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어이 새로운 회복을 덧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어서 유다와 같은 행동, 유다와 같은 짓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영원토록 없게 하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시어서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 빛의 사자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 누거리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합니다.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며 때로 지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귀한 종들 위에 여종들 위에 남종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